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뭘 벗어야 되냐고요?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지 않는 한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교재를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옷 입는 것에 비유해서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옷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뭘로 비유해 놓았냐면 옷으로 비유해 놓았습니다. 옷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급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판사구나, 저 사람이 군인이구나, 경찰이구나.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몸의 보호를 위해 옷을 입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옷은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것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은 최초로 인간의 옷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심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열왕기야 2장 11절 말씀에 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수레를 타고 불수레를 타고 승천할 때 그 밑에 엘리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자신이 입었던 외투를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가진 선지자적인 소명을 엘리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행했던 선지자의 직무를 엘리사를 통해 대신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의미가 이 외투에서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외투를 받은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옷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활과 활가디도 그리하였고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서 무엇을 교환합니까? 각자 자기들의 옷을 교환합니다. 요나단이 입었던 겉옷과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다윗은 자기의 옷을 요나단에게 주면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옷은 언약을 또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어느 누군가가 너를 해코지하고 이제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너를 막아주고 지켜줄 거야.
또 다윗은 내가 출세해서 성공하면 네 자녀들을 내가 끝까지 보살피고 도와줄게. 책임져 줄게. 두 사람은 이 옷을 통한 언약을 통해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에서의 옷은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옷에는 두 가지의 행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의로운 행위가 있습니다. 옷에는 무슨 행위가 있다고요? 의로운 행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행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 지금 우리들은 이 두 가지의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다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가? 의로운 옷을 입고 사냐? 악한 옷을 입고 사느냐? 한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은 소극적으로는 옛사람을 벗고 적극적으로는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1.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 뭘 버리라고요? 거짓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악한 행위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거짓말이에요. 인류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죄를 짓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거짓말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진리에 세워졌습니다.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진리 위에.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진 게, 진리는 참입니다. 참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짓과 비진리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진실되게 살지 않는다면 그건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거짓을 알면서 모르는 체 하거나 침묵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거짓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 무슨 옷을 입고 살아야 될까요? 정직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해요. 욕심은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악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만족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을 부리다가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이 썩어져가는 옛 구습도 버려야 합니다. 구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옛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8. 이게 잘못된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되고, 또 우리의 전통이 잘못되었다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버려야 해요. 그래야 새로워지고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잘못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보십시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입니다. 이 생명으로 거듭나도 육체가 있는 이상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본성이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 그걸 다른 말로 기질이라고 그러죠. 천성,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은 살면서 겪게 되면서 저 사람이 저런 성격을 가졌구나, 저런 기질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이런 본성,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아주 나쁜 이런 기질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보시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는 비유적 표현으로서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옛사람의 성품 5가지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1. 음란 포르네이아로서 포르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문란한 성생활을 반영합니다. 네, 참 이 땅이 얼마나 성생활이 문란한지 텔레비를 틀면 또 우리 옆에만 잠깐 눈길을 돌리면 상당히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것을 보네요.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는 이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겁니다. 얼마 전 이태원 클럽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코로나 19 확진자 162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반 클럽이 아니에요. 무슨 클럽이에요? 게이 클럽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서 이태원에 확진자 나왔다는데 그랬더니 그분은 단번에 그거요 게이 클럽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태원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이태원은요 지금 미군 기지가 없어지면서 이슬람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한국 사람이 장사하기도 힘들게끔 텃세를 부리고요. 완전히 자기네 땅인 줄 착각 속에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곳에 게이 클럽이 엄청나게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게이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걸 감추려고 하고 언론에서도 그걸 감추고 있어요. 여러분 방송에서 감추고 정부에서 감춘다고 그게 숨겨지는 겁니까? 감춘다고 해서 여러분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감추어진 것은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양산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도 저절로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무서운 것도 이 세상이 좀 알아야 됩니다. 계속 보십시오. 2. 부정 음란을 포함한 정결치 못한 더러운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 저는요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정말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참 더럽고 지저분한지 여러분은 더 잘 알 것입니다. JTBC 방송국에서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드라마를 보니까요 김희애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부정으로 세운 가정은 결국 비참한 비극으로 끝난다.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좀 정직하고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비극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보시죠. 3. 사욕 색욕을 유발하는 부끄러운 욕망을 의미합니다. 4. 악한 정욕 무절제한 욕망을 말합니다. 5. 탐심 더 가지려는 욕망을 말합니다. 여기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욕심의 자리에 놓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다 우상입니다. 예, 욕심만이 우상숭배는 아니에요. 물론 욕심 자체가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만 우상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5가지를 이야기했죠. 이 5가지도 우상숭배입니다. 바울이 아예 결론을 내렸어요. 우상숭배라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력, 탐심, 이 5가지는 땅에 있는 지체들로 우리가 버려야 할 악한 옷이라는 거예요. 왜 버려야 됩니까? 이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버리라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또 보시죠. 이렇게 육은 주로 성적인 욕심과 물질적인 욕심으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표현이 현재형이므로 진노가 현재와 미래에 계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골로새 교인들은 이방인으로서 과거의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전에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제 이러한 죄악을 따라 행하며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2.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뭘 벗어버려야 한다고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까? 악한 행위에 오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깥에서 놀다가 옷이 더러워졌으면 그 옷 입은 그 더러워진 옷 그대로 밥을 먹게 할 겁니까? 잠자리에 들게 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깨끗이 이제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씻기듯이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악한 행위의 옷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또 벗어야 되느냐?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린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을 부끄러운 말이라.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현재를 말하며 전에의 과거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맞습니까? 나는 정말 기독교인이다.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땅의 지체인 거짓과 부정을 미련 없이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여기서 벗어버리다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깨끗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을 더럽히는 죄를 씻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행위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 분함, 감정이 격해서 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노여움, 남을 해롭게 하는 악한 감정을 말합니다. 3. 악의, 도덕적으로 악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4. 비방, 신성 모독이나 사람에 대한 비방을 의미합니다. 5. 부끄러운 말, 입술의 범죄인데 천하고 상스러운 말입니다. 6. 거짓말, 속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행위 6가지를 조목조목 바울이 이제 나열했습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100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전 6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 다 버려야 될 것 같아. 다 버리면 어떻게 사나 이제. 네. 자, 우린 버려야 그래도 버려야 삽니다. 버리십시다. 네. 또 읽으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도 간에 성도 간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은 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죄악이지만 성도들도 보편적으로 행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현재형으로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습관이 되므로 작은 거짓말부터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버려야 할 것 2가지는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입니다. 옛사람이란 타락한 죄성을 가진 옛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행위는 계속적으로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과거의 습관, 과거의 죄악,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내일이 5월 18일. 그렇죠? 네,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날 우리가 늘 떠오르는 게 있어요. 80년도에 일어났던 광주 사태. 벌써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도 이 5.18 광주 사태가 이게 그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고 있어요. 바른 역사관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이해하고 또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5.18의 진실, 광주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또 그 광주 사태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거짓 역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역사가 잘못되면요 미래가 없어요. 불행한 민족의 후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 영상 이제 광주 사태가 주는 의미가 뭔가 올바른 광주 사태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